로마서에 여러 큰 주제가 있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전통적이고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로마서 초반부터 바울 사도는 지속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고 있는가, 또 중반부 후반부를 넘어가면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 이르기 전까지 바울 사도가 강조한 믿음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즉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믿는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가장 먼저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강조한 믿음이고요.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몸을 들여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믿음은 자기의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 가장 좋은 역사적인 신뢰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 아브라함의 이 모범은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하나의 그 이정표, 전범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4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이제 5장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5장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에 강조점을 둡니다. 교리적으로는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이란 의가 없는 죄인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있음에도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 법정에서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속죄, 즉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죄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한 다음에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참된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죄의 제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가 필요한데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이전에 대략 33년 사시는 동안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위한 의를 획득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의를 이제 믿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 방면을 받고 동시에 의롭다 선언함 받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신칭의 교리에 담긴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은 선언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혹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죄가 없다고 판사가 선언하면 그대로 갑니다. 효력이. 하물며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되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자, 이런 선언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받고 5장부터 사도는 그러면 이런 그 믿음의 열매들, 또 다른 말로는 이신칭의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평, 또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 또 기쁨, 소망,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것들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어지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사도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존 칼빈은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아주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이 화평은 우리 양심이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알았을 때 생겨나는 청명함이다. 아주 깨끗하고 밝은 그런 영혼의 평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던 그 어둠이 거치고 또 우리를 숨조차 쉬지 못하게 만들던 그 죄책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맑고 밝은 이 내면의 기쁨, 영혼의 참된 평화가 주어지는 것, 다 저와 여러분이 맛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이제 살면서 만나는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죄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구름이 너무 짙게 들이우면
하나님의 화평이 마치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바닷가에 서면 파도가 어떤 날은 한 1, 2초 간격으로 계속 몰아치지만 정말 잔잔한 날에는 파도가 아주 뜨문뜨문 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잔잔한 잔물결처럼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밀려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마치 파도가 멈춰서 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서서히 밀려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건 다 개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기초요 토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된 믿음이 있고 병든 믿음이 있고 또 왜곡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는 단 4부류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나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압니다. 매우 위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경우는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첫 번째 경우보다 더 위험한 것이죠. 세 번째 경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죠.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그걸 확신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성도의 교제나 또 목회자와의 어떤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교리 공부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점점점 강하게 해 나가면 됩니다. 또는 죄의 문제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번째 부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구원을 실제로 받았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이제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토대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사역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구원이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핵심이 속죄입니다. 속죄. 이 속죄 또한 4가지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를 우리는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만족시킨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속죄의 결과로 유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태도 또는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유화, 부드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진노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진노를 푸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속죄의 결과로 화목 또는 오늘 말하는 이 화해,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받게 되었고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 다음으로 마지막 일어나는 것이 구속입니다. 구속. 한글로는 조금 구속하면 부정적인 어감이 강한데요. 리뎀션.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아 자유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받았다고 그대로 표현해도 됩니다. 여러분, 연을 날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줄이 팽팽하게 매여 있어야 잘 날아갑니까? 느슨하게 매여 있어야 잘 날아갑니까? 팽팽하게 매여 있어야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구속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팽팽하게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속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높이 나르는 연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구속이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구체적으로 속죄를 믿는다 할 때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원리, 관념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저와 여러분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참된 영적 기쁨도 없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이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결과 내 안에 생기는 이 영적으로 깨끗하고 이 맑은 평화의 느낌, 이런 것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인 동시에 또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행사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 또 우리에게 믿어야 할 믿음. 이 로마서 5장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믿음의 역할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는 믿음의 역할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제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누린다를 넘어서 그 화평 속으로 들어간다, 갖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누리고 그것을 가져와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복음이 이렇게 기쁜 소식이었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나고 마치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을 때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있고 일어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갈등을 했습니다. 믿음과 화평을 둘 다 말씀드릴까? 믿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갈까?
아니면 화평을 강조하는 마음으로 방향으로 나아갈까? 근데 그냥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좀 강조점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신념 자체는 아니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신념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맞구나. 나는 이 말씀이 참이라고 도장을 찍고 이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건다 하는 이런 신념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지적인 것이죠. 이 신념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신념을 넘어서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는데 소방관의 안내를 받아 어떤 소년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서 이제 밖에서 마이크로 방송을 듣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밑에서는 불길이 점점점 옥상으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마침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한 소방관이 헬기 조종수가 있는데 소방 헬기 조종수가 그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날아갔죠. 그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를 믿지?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저 좀 빨리 건져주세요. 자, 그럼 좋아. 아버지가 헬기에서 줄을 내려뜨릴 테니까 너는 그 줄만 잡고 있어.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그런데 막상 줄을 내리니까 아들이 그 줄을 잡지를 못합니다. 손을 뻗어서 잡아야 되는데 그 줄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잡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 줄을 잡는 것입니다. 신념에서 우리는 그 신뢰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는 우리의 지적인 요소, 신뢰하는 이 감정의 요소, 또 따르겠다는 의지의 요소가 다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것, 이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그 믿음은 병든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런 화평을 누릴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사랑하고 따른다면 부족하더라도 각각의 그 요소가 다 있다면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강하건 약간의 불균형을 이루건 어쨌든 그런 성도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그런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화평 자체는 확고한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일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공기가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데도 코로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주어졌음에도 믿음으로, 믿음의 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늘 양심이 불편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안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히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그저 지켜보시다가 내가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두렵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아시고 그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실 화평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제게 주어지는 시간에 로마서 5장의 메시지를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유익 가운데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존하는 세력 때문에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흔드는 어떤 시험과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그 화평에 대한 느낌이 강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약해 마치 그것이 사라진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화평 자체는 영원히 견고한 토대에 서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힘있게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